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2021년 종교개혁 주일인데요. 우리가 중세시대의 칼빈이나 루터가 했던 그런 거창한 종교개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시들시들해진, 또 우리 안에 성경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좀 스스로가 좀 개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인생으로 성경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오늘도 예배를 통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의 모태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하자 그 주변의 초대교회들, 예루살렘 교회에 힘을 입어서 교회가 개척된 교회들, 그런 교회들이 우리 모태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런 배경 속에 있는 본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사람을 보내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헌금한 그 거액의 헌금을 예루살렘으로 전달하고자 한 3사람 정도의 사람을 보내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를 비롯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사람은 정말 교회 안에서, 그리고 또 교회 밖에서도 보석과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도요, 보석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제가 잡아보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디도를 비롯한 그의 동료들은요, 사도 바울로 인하여서 감사하게끔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인 거예요. 16절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16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자, 여기 보시니까요, 지금 바울이 디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을 때 다 봤지만 내용을 쭉 보시면 디도가 어떤 사람인지, 또한 디도와 함께 보냈던 그 무명의 그 2사람, 그 사람은 또 어떤 사람들인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그들을 칭찬하는 내용이 쭉 나오는데, 그 분위기를 보면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너무 기쁘다,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런 분위기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요즘같이 감사가 사라진 시대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주변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주변에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런 사람만 있으면 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내 주변에 힘들지만 늘 감사가 넘쳐. 그러면 그런 감사를 내가 들으면서 나도 힘이 나고 나도 감사할 것을 찾게 되고, 아이고 저 사람은 저런 상황에서도 감사하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낫게 사는데 왜 나는 감사를 하지 못할까?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또 나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회복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게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잖아요. 환경이 열리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경험들 여러분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공동체이든 이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 생기면 그 감사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 분위기가 확 바뀌어져요. 다 불평을 하다가도 한 사람이 야 우리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이게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 거 아니야? 누가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분위기가 확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신나게 힘있게 기쁨으로 일들을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뭐냐? 이 보석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석 같은 사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이런 디도 같은 사람이 되면 정말 좋겠다. 이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보석 같은 사람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디도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감사거리를 제공하고 감사를 하게끔 하는 그런 아주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디도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사도 바울만 감사합니까? 유럽의 전체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저는 그래서 저도 나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생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며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보석 같은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디도와 또 오늘 성경에 나오는 디도와 함께했던 그 두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유발시키는 그런 사람이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보석 같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간절함으로 자원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17절을 한번 보도록 하죠. 시작.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아멘. 무슨 말이냐 하면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얘기하는 거죠. 이보게 디도, 유럽 교회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을 거뒀어.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지금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야 되는데, 디도 자네가 이 유럽 교회 헌금과 이 고린도 교회 헌금을 좀 예루살렘에 전해주는 그런 수고를 좀 해줄 수 있겠나?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디도가 그럼요, 제가 마땅히 가야죠 하면서 바울이 권했던 것 그 이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그 일을 자청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회사에서 출근하자마자 일할 생각은 안 하고, 내가 출근한 지가 한참 된 것 같은데 아직도 10시밖에 안 됐네. 점심은 언제 오나? 오늘 점심은 뭘 먹지? 그런 거 생각하는 사람. 일을 할 생각은 안 하고. 그래서 힘들게 2시간을 지나서 점심을 먹고 났더니 또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은 안 하고 언제 퇴근해야 되나? 여러분, 회사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 늘 시계만 봐.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 이게 국방부 시간도 아닌데 왜 이렇게 안 가나? 그러면서 늘 시계만 바라보고 일할 생각은 안 하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공부는 안 하고 늘 시계만 바라고 언제 수업이 끝나나? 언제 집에 가나? 여러분, 이게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이런 사람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 사랑받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직장에서 이런 사람은 사랑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승진도 막히게 되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이러저러한 직책을 맡아서 우리가 봉사할 것 같으면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간절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가 원하기 전에 내가 스스로 먼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청하고 발벗고 나서는 이런 사람이 보석 같은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사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꽃꽂이를 하시는 집사님을 볼 때마다 참 감사한 것이 얼마나 기쁘게 그걸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꽃처럼 피어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이 꽃꽂이 할 때 제가 옆에 있으면 그냥 보여요, 그게. 그러니까 저의 마음도 기쁘고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름답게 꽃꽂이를 해놓으니까 주일날 여러분들이 오면 그 꽃을 보면서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런 거잖아요. 어떤 분은 수세미를 막 떠가지고 자기가 비닐 봉지를 사가지고 스티커를 제작을 해가지고 본인이 직접 와서 지역에 그
수세미를 돌리면서 전도를 하고, 여러분 요즘같이 전도하기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그분들 안에 복음에 대한 이 간절함이 있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제가 행복한 커피 학교를 이제는 광고를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괜히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행복한 커피 학교를 제가 광고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걸 하겠다고 자원을 하시는데 제가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드려서 성도님 안 하셔도 돼요. 성도님이 목표가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나의 목표입니다. 라고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굳이 하겠대요. 직장으로 나가야 되고 자기도 바쁜데 굳이 하겠다고. 그래서 안 하셔도 되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부담이 되니까 하지 마세요. 내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예전부터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런 감동을 주셔서 하는 거지 내가 목사님이 하란다고 합니까? 내가 한두 살 먹은 어린애입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 자원하는 마음, 그거에 대한 간절한 마음, 자기가 행복한 커피 학교에 이 마중물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사모하는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을 보면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하고 사모가 되는지. 오늘도 제가 여기 한 9시 10분쯤 도착을 했나? 15분 되니까 오셨어요. 내가 조금만 늦었으면 그분이 기다릴 뻔했어. 또 5분 지나니까 또 누가 또 들어와. 뭐 40분, 50분 전에 와서 예배를 기대하면서 사모하면서 먼 거리 1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에서 온단 말이에요. 제가 너무 감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 늘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준비할 때마다 내가 정말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이 예배를 인도해야겠구나.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내게 주시도록 내가 간절히 기도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늘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끝나고 1부 예배가 끝나고 나가면 밖에서 2부 예배 들어오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잖아요. 아유 천천히 오세요. 날씨도 추워지는데. 아이고 아니에요 목사님. 그래서 일찍 와서 기다리는 게 낫죠. 그러면서 1부 예배 이 뒷부분을 저 뒤에서 같이 밖에서 예배를 드리고 2부에 들어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제가 보면서 야, 간절함이 대단하구나. 사모함이 대단하구나. 자원하는 마음이 대단하구나. 막 감사가 터지는 거예요. 제가 광고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복음에 대한 열정과 이 교회에 대한 이 소식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에게 제 마음을 바꾸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렇게 일을 했더니 제가 제 신분도 밝히고 여기가 교회라는 사실도 알리고 카페 쿠폰이 이제 전도 쿠폰으로 바뀌어서 이제 내일 나오게 되는데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가운데 그냥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쫙 박혀 있어. 그리고 밑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써 있고. 여러분 그 쿠폰을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이제 쿠폰 교환할 때 도장 10번 찍어서 교환할 때 다 볼 거 아니에요.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저절로 복음이 그들 눈에 보여질 거 아니에요. 이런 기대감이 막 있으면서 너무 한 주간을 행복하게 보냈는데 그러니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니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광고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런 은혜를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너무 감사하고 이걸 여러분들에게 전하니까 여러분들도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박수를 치고 여러분 이런 간절함과 이런 자원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계속 새록새록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감사를 인하여서 여러분의 그 간절함과 여러분의 그 자원하는 그런 마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터지는 그런 보석 같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이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보석 같은 하나님의 사람은 칭찬을 받는 사람. 18절을 한번 보시죠. 자, 시작.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아멘.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은 칭찬을 받는데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 칭찬을 받는다라고 기록을 하죠. 복음으로 인한 칭찬입니다. 여기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복음을 부지런히 전했다는 거죠. 복음을.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한 대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 그들은 복음을 부지런히 전했어요. 디도와 다른 두 사람도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기로 소문이 난 보배로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열정이, 그런 자원함이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고 만나고요. 내가 가는 장소마다 그곳에서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할지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앉으나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앉으나서나 주님 생각이요. 앉으나서나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그거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때를 얻을 때나 때를 얻지 못할 때나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죠. 말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복음을 비추고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말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참 좋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참 행복합니다. 맨날 이렇게 말만 해놓고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 모양 얼굴에 인상을 막 바가지로 쓰면서 사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물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복음이지만 그 복음이 들어가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뭐 밥 먹듯이 고백하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말만 하면 뭐 할 거냐고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 되세요? 아멘. 왜 한 번밖에 대답을 안 해? 예수님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세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티를 내며 살아야죠. 아멘. 맨날 죽는 소리 하지 마시고 예수님 때문에 나 살겠다 그렇게 외치며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행복하게 살길 바랍니다. 복음이 능력임을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기도하면서 치료도 받고 기도함으로 회복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아멘. 어려움의 환경 속에서도 내가 버틸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 아멘. 나는 그걸 걱정하지 않아. 이거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줘야 돼.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러니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디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막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여러분 정말 보석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멘. 그러면요 칭찬받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요. 사람으로부터도 칭찬을 받고요. 교회로부터도 칭찬을 받고 이웃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간혹 성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뭐 틀린 말은 아닌데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되지. 나는 하나님께 칭찬받으면 그냥 그만이에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사람들만 의식을 해. 사람들에게만 칭찬받으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칭찬을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잘못된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사람에게도 칭찬받아야 돼요. 교회에서도 칭찬받아야 되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 칭찬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게 되기 때문이죠. 사람에게 칭찬을 받게 되면 우리가 덕이 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칭찬을 받으면
교회가 부흥을 해요. 아멘. 여러분 이웃에게 칭찬을 받으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디도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처럼 칭찬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보석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직한 사람입니다. 정직한 사람. 20절을 보죠. 시작.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여기 보시면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한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예루살렘으로 보낼,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에 보낼 구제 헌금이 작은 액수가 아닌 거예요. 거액의 연보라 그랬죠. 거액의 연보. 이렇게 많은 금액을 옮기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 각 교회들에서 정직하기로 검증이 된 사람, 그 사람이 디도하고 오늘 나오는 이름은 밝혀져 있지 않지만 나머지 두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들은 정직한 부분에 있어서는 검증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정직한 사람이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믿을 만하다. 그게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될 사람은 정직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감사거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어야 돼요. 보배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은 그리스도의 기본이에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이 정직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보석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되는 게 쉽냐고요.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에 대한 이 간절함과 자원하는 마음을 갖기 원하실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하고 주의 사역을 위해서 내가 간절한 마음이 있고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마음껏 뭔가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다 있을 거예요. 주를 위해 목숨이라도 내어놓고 싶을 겁니다.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 칭찬도 받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정직한 삶을 살아야겠다 하는 이것도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게 잘 되냐고요. 아무리 애를 써서 그렇게 살려고 해도 안 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중요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6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간절함을 디도에게도 갖게 하셨다 그랬는데 누가 갖게 하셨냐면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바울의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 것이 디도의 마음에도 있었는데 그게 디도가 그냥 생기고 싶어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디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간절해지려고 해도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정직하게 살려고 해도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칭찬을 받아야지 한다고 내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하셔야지 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살도록 내 삶을 움직이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디도를 비롯한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처럼 보석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 이유는 그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보석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도 하지만 노력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를 사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떠나지 말아야 돼요. 이 기도의 자리를.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길거리를 걸어 다니면서도 늘 하나님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니까 하나님 제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저를 귀하게 써주세요. 주님의 영광거리가 되게 해주세요.
저 때문에 사람들이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감사거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늘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 하나를 이야기하고 마치려 그래요. 은을 닦고 닦으면 더욱더 반짝반짝 거리겠죠. 그러나 아무리 은을 닦아도 반짝거리기는 해도 그것이 금이 되지는 않습니다. 무쇠를 닦으면 번쩍거리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무쇠가 은이 되진 않아요. 마찬가지로 금을 닦으면 반짝거리긴 하겠지만 그것이 다이아몬드가 되진 않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흙덩어리 같은 사람, 돌멩이와 같은 사람이라도 다듬고 다듬으면 금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걸음터에 처박힌 돌덩어리 같은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새로워지면 다이아몬드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만식 장로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이분은 장로 중에 장로요, 정치인 중에 정치인이요, 교육가 중에 교육가라고 손꼽히는 귀감이 되는 그런 분이셔요. 그런데 그런 분도 처음부터 그런 분이 된 게 아닙니다.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많이 했지만 이 조만식 장로님은 술꾼이었고 쌈꾼이었고 도박꾼이었어요. 그런데 장대현 교회의 한 청년이 이 젊었을 때 조만식 이 청년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럽니다. 야, 너는 공부도 많이 했고 머리도 좋은데 왜 그렇게 인생을 사니? 지금 강대국들이 우리나라를 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일본은 우리를 속국으로 만들려고 갖은 수작을 다 부리고 있는데 너같이 공부 많이 한 너 같은 엘리트가 인생을 그렇게 살면 되겠니? 그랬더니 이 청년 조만식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새 사람이 되어야지. 어떻게 하면 새 사람이 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새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래가지고요, 이 조만식 장로님이 청년 시절에 이 이야기를 듣고 술꾼, 싸움꾼, 도박꾼 다 끊어버리고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민족을 살리는 애국자가 된 거 아닙니까? 술꾼이 민족의 별이 되어버렸어요. 같은 돌이라도 하늘에 있으면 빛을 발하는 별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떨어지면 별똥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얼마든지 귀하게 될 수가 있고 또 반대로 얼마든지 천하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바이런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국의 유명한 시인인데요. 이 사람은 아주 부잣집 아들이었고 인물도 좋았어요. 공부도 많이 한 인텔리였습니다. 하지만 향락과 쾌락에 탐닉을 한 나머지 마지막이 아주 추한 인생이 되었거든요. 그가 마지막에 남긴 글이 이렇습니다. 나는 말라빠진 낙엽, 나는 버러지,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내게는 슬픔과 비참한 뿐이다. 그리고 죽었대요. 모든 조건과 상황이 좋은 사람이라도 이 바이런처럼 막 살아버리면 별똥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밑바닥에 있는 돌멩이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별 같은 사람이 되는 거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직하고 칭찬받으며 또 간절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그들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는, 감사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보석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